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8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978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이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우리가 보통 이제 분류를 나눌 때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이사야는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굉장히 긴 그런 선지서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 이제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담고 그분이 이루실 회복,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렵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둠에 암흑기에 있었던 그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힘을 좀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저희가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둡고 육적으로도 힘든 그때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함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때와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회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실 예수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오실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셨다면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우리는 복음서를 들고 있고 그분의 오심을 믿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의 이사야 시대에도 이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위로받지 못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쳐있고 더 힘들어하고 더 낙심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낙심하고 더 지쳐있고 더 우리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됐는데 오신 예수가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뜨거운 싱어즈라고 그 JTBC에서 했던 음악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나오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닌데 그 프로가 이렇게 지향하는 게 뭐냐면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들이 합창단으로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함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완성하는 이런 프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연세가 지긋하신 여배우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예, 천개의 바람이 돼요.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 그분이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들어봐도. 근데 듣는 순간에 그 연세에 삶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완전히 녹인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들 참여한 사람도 울었고 방청객도 울었고 그걸 보는 사람도 울었어요. 제 마음을 그분이 그 천개의 노래가 이 바람이 돼요 라는 이야기를 어선가 들었는데 가사까지 다 이렇게 전달되는 노래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우리의 찬양을 생각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요 하나를 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 가수가 아닌데 유튜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240만 뷰래요. 240만 뷰. 가수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감동하면서 눈물을 지어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눈물을 지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가 가사보다 못한 노래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이게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하다못해 격려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이런 진짜 이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였다면 이사야 시대가 우리는 이 시대 영적 무기력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정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암흑 시대가 낫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나 공산치하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여서 우리는 찬양했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었는데
암흑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무엇이냐면 무기력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기력의 시대. 지금은 영적 암흑 시대가 아니라 영적 무기력 시대 속에서 십자가도 예수도 성령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암흑 시대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무기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할 때 낙심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다면, 냉랭해진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또 어디에 가서 정말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뜨거운 싱어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그 마지막에 그 완성의 노래가 This is me를 이제 완역한, 이제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완역한 노래인데, This is me라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것을 이제 완역한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인데, 박자도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박자도 많이 틀리고 음치도 있고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중에 피날레를 이 This is me를 너무 감격적으로 마쳤어요. 다 울었어요. 자기 자신들도. 제가 그 속에서 우리의 찬양은 어떨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찬양은 어떤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 비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시대. 이사야는 우리가 가운데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고통의 흑암이 그들 속에서 짙게 막 메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없는, 고통의 흑암이 그들 속에서 막 짓눌려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것이냐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칠 때 제일 먼저 쳤던 곳이 어디냐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이 땅을 제일 먼저 쳤어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크게 대로가 있는데, 하나는 바닷길이고요, 이제 바닷길, 하나는 킹스웨이라고 해서 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두 도로예요. 그러니까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와 이 바닷길인데,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이 두 도로를 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디서 공격을 먼저 했냐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먼저 쳤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작이고, 이것은 정복당함의 시작의 땅이었어요. 이 땅은요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바닷길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점령당하는 땅, 그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가 지배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 처음부터 점령당했던, 고통이 임했던 그 땅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암흑이 막 시작된 그 땅, 내가 절망과 그리고 내 속에서 낙심에 시작된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된 어떤 중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시작점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은 회복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의 인기의 해, 가장 사역의 절정은 갈릴리 바다에서 하셨어요.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그쪽에서 함께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그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어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아닌 가장 변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가장 왕성함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삶의 가장 변두리에 있던 자들을 인생의 언약의 역사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그게 12제자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변두리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두리 같은 인생이잖아요. 아웃사이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핵인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사이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깥 경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보잘것 없고 뭔가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명성과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인싸를 만드신 것처럼, 중심으로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주요 인물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인물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 보면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그 주변인들, 바깥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영적 자의식이 좀 필요한데,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자의식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의식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여러분 송두리째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력감 속에, 무감각감 속에 있을 때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구겠어요? 가장 마음 아플 자가 누구겠어요? 가장 기뻐할 자는 사단이고요, 가장 마음 아파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큰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정말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을 우리가 비칠 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주말에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약 80mm 정도 비가 온다, 비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좀 보니까 어디 지역에서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세상에 이 첨단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기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우제, 저수지 앞에서 그 메마른 저수지를 보면서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 주옵소서. 거기다 크게 써놨어요.
비를 이 땅에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기후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성에 우주선을 쏘고 이런 첨단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차가 이제 무인으로 운전하는 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후제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그대로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수지가 다 말라버린, 여러분, 그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상추잎이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그게 바스락하고요, 마치 낙엽 부서지듯이, 가을에 낙엽, 메마른 낙엽이 부서지듯이 상추가요, 그렇게 부서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중심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이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자인 거예요.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추수하는 즐거움이요, 그거에 빗댈 수 있는 것이고, 군인들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서 탈취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성경을 참조하면 이 큰 기쁨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고 무감각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기쁨의 이유와 행복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행복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비유되는 거냐? 전쟁을 했는데요, 완전히 이겼어요. 완전한 승리 가운데 전리품을 나누는 이 기쁨, 농부가 추수할 때 거두는 그 추수의 기쁨, 이거에 빗대어서 이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농사를 졌다고 하지만 농부의 수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겠어요? 심고 가꾸려고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늘이요, 세상에 이만한 육종 마늘이 요만한 방울토마토만하게 맺혀 있더라고요. 그걸 어디에 쓰겠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하시면 농부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7절로 건너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은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서 이루고 성취한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의 열심을 거두는 기쁨이고요, 전쟁의 승리 기쁨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참여하는 것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거두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거두는 기쁨, 그분의 열심으로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냥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공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것도 단 0.0001% 그 무한의 0.0001%도요 아무 공헌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은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막 농사 졌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거두게 하신 게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에 우리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그가 주권이요 왕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고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인데 이걸 두 단어로 풀어놓은 건데 결국은 하나예요. 히브리어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조언자, 상담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혜사라는 이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상담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조언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성령은 또 다른 그래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메시아가 보혜사로 오셨어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조언자요 상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열심, 그분의 이 엄청난 사랑의 통치, 이 평강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 열심보다 앞지르는 열심은요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신앙에 있어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설 수 없고요 앞서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열심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열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면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게 한다면 여러분 그 내려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신 것을,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을 얼마나 누리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 마다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보겠다고 맨바닥에부터 몸부림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버겁고 하다가 지쳐버린 무기력 속에 살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어디가 잘못됐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좀 돌아보는데, 그것이 키워드가 하나님의 열심. 7절에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죽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율법으로 맺으려고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열심으로 사는, 그분 덕분에 사는, 그분 덕분에, 내 덕분이 아니고 그분 덕분에 사는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마련해 주시고 그분이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마다하고 오직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우상의 궁극점은 나거든요. 나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다하면 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마다하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사는 거죠. 예수 덕분에 산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도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열심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고 달라고 하고 외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